24절로 32절, 24절로 3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틀을 깨고 분이엘의 은혜를 받은 전도자는 제목으로 당일의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을 위하여 지상에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속교를 누리는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지상에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네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 건축주일에 참여한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를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잘 지어갖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 속에는요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삭처럼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 복음운동, 생명운동, 렘넌트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야곱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가 무엇인지, 민족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전도의 축복, 그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전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복음 받을 사람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는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세계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에 주신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온네스 교회 건축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 개인이 오늘 건축주일을 통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가정이 기도의 참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 문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러면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세계에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인 야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현장 가운데 있는 나반의 집에서 나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가 결단도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보아야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야곱이 길르아 산에서요,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군대 무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요,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언약 백성 야곱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야곱의 편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떨 때는요, 버림받은 존재 같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친구들한테 좀 소외되고 왕따 맞는 존재인 같으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야곱의 편에 누가 편이 되겠다고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사자,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들의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될 일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자가 무리가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내 편이라고 말이요. 여러분 편이에요. 언약 가진 자의 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의 하나님이세요. 언약 가진 자의 배경이 되세요. 언약 가진 자의 편이 되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염려할 것 없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낸 것도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야곱의 보호자다,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거를 사실로요 오늘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조금만 문제만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든 부분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무엇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왜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요,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고 어쩌다 보니까 불기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배경이 되시고 자기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오늘 야곱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함께하고 있는데 야곱이 사실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지금 홀로 남아있잖아요. 약복강가에. 왜 남아있는 줄 아세요? 생명 보존하려고. 그 죽음의 이기가 지금 찾아오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언약 백성인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임을 알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복음과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면요,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럴 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의 깊은 뿌리,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요, 오늘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 자기 형 에서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가지고 지금까지 훈련시켰다가 20년 동안 훈련시켰다가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죽음의 이기가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요 우리에게요 찾아올 수밖에 없고 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죽음의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는요 육신적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인데 지금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진짜 죽여야 되는 원수 관계로 지금 어디가 보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요 부자가 되어 성공을 했지만 형 에서와의 관계는요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야곱이 마나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순간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나무 밑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 야곱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지만, 성공을 한 자였지만 자기 형 에서에게 죄를 지은 자였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지만 그 두려움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그 두려움이 계속 야곱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말해요. 야곱의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많은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얻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야곱이 늘 아픈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자기 형 에서거든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형 에서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큰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맞은 사람이 있고 때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한 거예요. 발을 뻗지를 못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성공하고 모든 것 다 갖추었어요. 완벽합니다. 뭐 가정도 완벽하고 경제도 완벽하고, 그리고는요, 성공도 하고, 그리고 지금 금이 한양해 갖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한편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야곱이 두려워서 홀로 약복강가에 남아있는데 많은 재산 다 뺏겨도 괜찮고, 그리고 자식과 아내를 다 형들이 죽여도 괜찮지만 자기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홀로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좀 용서해 줄까, 자기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하고요, 그 많은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때를 지어갖고 보내고, 작전을 써가지고 보내고, 머리 써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요, 종교와 복음이 다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요, 반대로 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해서 복도 받고, 열심히 해서 건강도 찾고,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고,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보고 종교라고 해요. 열심히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말씀의 언약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요. 복음 가졌으면 종교인들보다 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도 덜 종교인들보다 더 잘 드려야 돼요. 저는 그럽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맞다면 예배도 성공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맞다면, 복음을 진짜 깨달은 자가 맞다면 교회도 살릴 만큼 그 헌금도 해야 된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모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다 답을 줘갖고 살려야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가에서요 홀로 남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오늘 야곱이 나중에 고백이 뭐냐? 분이엘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것이 분이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하고는요 절대로 죄인과 함께할 수 없고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 당시에 만나면 죽어야 될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짐승의 피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 할 정도로 함께하고 만났다면, 그런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구약에는요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먼저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는데 안 죽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대면했는데 안 죽은 자예요. 제사들 피를 드리지도 안 했는데 안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보면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분이엘의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최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실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패한 여러분들,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중에 있는 야곱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분이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틀을 먼저 깨자.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예틀을 깨고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아멘. 그래서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언약인 오직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복음이요.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 이름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은 속이는 자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이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늘 잘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잘 속는 사단의 심부름을 옛날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도 쓰고, 그래서 불신앙도 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이름을 부르지 마라.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그 이스라엘이 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 확인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 이러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요. 야곱이 오늘요 에틀 야곱이라는 이름을 떼었어요. 이름을 에틀을 떼야 돼요. 이름을 바꿨어요. 속이는 자 사단에게 자꾸 길들여 있고 속고 사단의 심부름 잘하는 그 내 체질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야곱이 가장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메시지를 붙잡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에 보면 태중에 있을 때요 자신이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그 언약을 확실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이 된 것을 야곱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틀을 깨기 위해서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는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수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 지금 잘못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배경이 누구냐? 여러분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실수해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또 불신앙을 했어도 붙잡아야 돼요.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된 자로 세우셨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 바로 영적인 축복을 말하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하죠. 여러분 야곱이 육신의 축복은 다 가지고 있어도요 실제적으로 분이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요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못 받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비전, 꿈이 무엇이냐? 오직 그의 꿈, 비전이 뭐냐?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야곱의 오직 꿈은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장자는 에서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거를 인간의 방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의 꿈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권을요, 축복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도 되겠지만은요,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권을 왜 자기가 가지려고 했냐? 이것이 복음의 흐름, 바로 구속사의 흐름, 이어가는 족보고 혈통이고 씨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야곱이 뭔만 관심이 있냐? 장자권의 축복, 이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려고요. 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건데 야곱이 조급하고 설치다가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속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다가 지금 20년 만에 성공해갖고 돌아오는데 지금 야곱이 가장 큰 두려움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다고 말해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치면서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할 성전을 건축하겠다,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온네스 교회 건축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중요해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교회 건축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복음운동, 생명운동, 렘넌트운동, 전도운동 취소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온네스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원하고 그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도 야곱이 실제로 못 누리니까요 지금 두려움 중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야곱이 지금 놓쳤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큰 잘못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내가 어떨 때는 살다 보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잘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그런 전도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요 무엇을 했냐?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한 아들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자기 가족 식구들도 에서가 자기 형이 죽일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복음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은 하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야곱의 가정을 인도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그 가정 속에 지금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막 시험들, 막 아픔들, 상처들, 막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 가정입니다. 이때 야곱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틀을 깨는 영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틀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분이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순간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아서 뭐 됐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우리 합동하고 나서요, 우리 온네스 교회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한 4-5분 고정적으로 하셔요.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에 보니까요, 조금 목사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또 세계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목사로서 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에도요, 정말로 가정 복음만을 놓고, 후대 복음만을 놓고, 이 지역 복음만을 놓고요, 세계 선교를 놓고, 여러분 진짜 우리 이름 그대로 온네스 하나 되어 가지고요, 진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분이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도가요,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붙잡고, 이렇게 야곱이 요구합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붙잡고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이요, 푸니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간절함, 영적으로 갈급함, 사모함, 간절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야곱이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어느 정도? 장애자를 만들어버려요. 참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것도 저것도 도망도 못 가게 야곱이 한도뼈, 여러분 한도뼈 쳐버리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야곱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 원하는 축복을요 어떻게 했냐?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불구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케 하는, 치유받도록 하는, 그리고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에서가 군대를 모집하고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형님 나 성공해갖고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장 칼을 20년 동안 칼을 갈았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여버리지, 자기 동생이라도.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병신 돼가지고 불구자 돼가지고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요, 야곱을 불쌍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가고 용서해 주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분이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단에게 제일 속는 예틀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바꾸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 따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